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하여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삼가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세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 중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몇 주간 말씀을 드렸고, 또 바울도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근데 4절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4절에 그러나, 7절에 그러나는 전혀 다른 그러나 입니다. 4절에 그러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러나 내게도 너희 못지 아니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도 유대인들 못지 아니하는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그런 신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부터 10개까지 쫙 나열합니다. 그러나 내게도 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는 그러나 이와 같이 엄청나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이 모든 것, 내게 무엇이든지 신뢰할 만한 것,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와 7절에 그러나를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 오늘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아무리 반복되어도 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안 하면 또 흐름이 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첫째로 육체를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그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죽어도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은 지옥의 땔감이라고요. 다 지옥 자식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뭐냐? 혈통적인 신뢰예요. 그 혈통적인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몸에 증거가 있잖아요. 뭡니까? 할례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할례는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는 그런 모세가 이 땅에 오기 전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할례가 온 거예요.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하여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고, 그때 태어났던 첩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최초로 할례를 받았을 때는 나이가 13살 때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 할례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징으로, 몸의 증거로 사내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강력한 신뢰가 뭡니까?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건 흔들릴 수 없죠. 그것을 더 공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면 최초의, 물론 선악과의 그런 행위 언약도 있고 노아의 그런 보존의 언약도 있고 하지만은 이 굉장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할례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가지는 신뢰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 이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 전 제국의 유대인들이 교포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교포들이 유대 전역에서 많이 살았어요. 로마 시조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에도 수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그 당시에 로마의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라고 말하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교포가 100만 명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 시대에 유대인 교포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한 도시에 유대인들만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니까 하니까 정말 요즘 애들이 아니죠. 옛날 말이죠. 깜놀할 일 아닙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울에게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바울은 예를 들어 육체적인 신뢰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도 뭐라고 여겼다는 겁니까?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가말리엘 문화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혹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뭐로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도 바울에게는 뭐냐 하면 똥이란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빌립보, 이거 다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빌립보 다시 설명 못 하잖아요.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잖아요. 식민지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36년의 식민지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식민지는 로마의 특별시란 말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그 도시가 빌립보 도시인데, 그 빌립보 도시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특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로마 시민이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그들도 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이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로마 문화와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 전 제국에 있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만의 회당을 세웠어요. 아시잖아요. 바울이 전 세계 에베소나 서가모 빌라델비아 그리스나 로마나 아니면 아테네나 데살로니카나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 교포들이 전 세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 회당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 로마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는 뜻이 뭐냐? 분리.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세상의 동화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그런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굴욕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옥 가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많지도 못합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어느 곳에 가도 로마 시민으로 살았지만 로마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정부의 명령에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뭔가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바울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나니라고 사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언급을 하지만 뭐 이전에 했던 말씀과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절죠. 좀 뭐 굉장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할례는 분명히 율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까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까지 직접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부심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를 깨트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할 때 가장 먼저 성경 암송을 우리가 일상해 왔지만은 몇 년 전에 다시 교회적으로 말씀팀 중심으로 성경 암송 구절을 몇 가지 제시를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성경 암송을 다시 몇 가지 제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한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란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것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깨어진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두 가지 토치카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육체의 신뢰가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나도, 사절에 말하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니라고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를 자랑했던 나, 지금도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너희들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고 한데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나, 이런 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줄 아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는 왜 이렇게 됐나요? 맞습니다.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신뢰했죠. 가말리엘 문화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최초로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살, 이스마엘은 13살, 자기는 8일 만에.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에요. 유소년 중에 제일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13살에 받은 거예요. 13살이에요. 365 곱하기 13 해봐요. 10년만 잡아도 3650일이에요. 13살 같으면 아마 4000일 만에 받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자기는 며칠 만에 받았어요? 8일 만에. 이게 뭐냐면 난지 8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를 할례를 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나도 자부심이 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했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속 같으면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가 누구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라고 했을 때는 선조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찐 이스라엘의 이름의 당사자요 주인인 야곱을 선조로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만 있습니까? 에돔도 있잖아요.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잖아요. 에돔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12구비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야곱만 12지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에돔도 많은 군상들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교회 했을 때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조상을 타고 올라갔을 때 에돔이 아닌 야곱을 나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혈통적으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냐민의 11형들은 전부 다 그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바단 아람에 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그 어머니 라헬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 인근에 와서 말하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약간 격한 가까이 둔 그 여로에서 이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아들 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응? 너무나 복되죠. 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최초의 임금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 아닙니까? 그거 뭐 썩 자랑할 만한 건 못 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은 여러분 그의 아들 손자 르호보암이 범죄를 함으로써 아주 강팍하고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라난 그런 젊은이들의 말만 들어서 아주 강팍하게 하다가 여로보암의 반란에 의해서 10지파가 몰수히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기는 유다고. 다윗아, 너는 너네 집만 다스리라 하고 10지파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올라가야 되는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이라는 얘기예요. 사울과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이니까. 그러므로 다윗 왕국과 분리됐을 때 베냐민이 북쪽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로만 만들어진 이 다윗의 왕국, 르호보암의 왕국에 딱 하나의 지파가 유다를 지지하면서 남방 왕국에 머물러 있었던 유일한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래 북이 10지파는 다 사라지게 되죠. 이 베냐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의리의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혈통을 쫓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혈연이나 가족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왕권이 있느냐, 누구에게 언약이 있느냐,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 분이 누구냐?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뭐냐? 귀족이에요. 신분 자체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 도시 다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쪽 위에 저 터키 쪽에서 다소에서 출생했지만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능통했다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어에 능통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100만 명이, 로마시에도 수만 명이 전 세계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이 결집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들이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어떤 유대 종교적인 습관과 율법을 충실히 지켜나가며 로마 문화와 배타적으로 그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문화와 신앙을 고수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때 로마 시대의 대중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이 언어는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든 문화는 지켰는데,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 언어는 진짜 히브리인의 이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도 이방에 있었잖아. 이방 땅 다소에서 출생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였지만은, 내가 죽기를 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기로 하고 뭐 먹지도 하고 자지도 않으려고 40명이 막 테러를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여차저차하여 많은 유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올라왔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비록 이방 도시 다소에서 출생했지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훈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중들이 자기를 압박하려고 했을 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자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좌중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저건 위방에서 온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을 저렇게 잘할까? 좌중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자신감 있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말은 바리새인으로서 강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 중에, 또 우리가 사복음서에 바리새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전체 유대인 중에 많아야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 6,000명 정도 되는 이 바리새파들은 유대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사입니다. 유대교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유대교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막 목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한국교회를 지키는 엘리야 시대 때 발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그런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바리새인이 6,000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유대교를 지키는데 전사 바리새인 6,000명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6,000명이 있느냐? 혹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느냐?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 경계에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 대도시에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도 없다는 말은 강조점이에요. 저기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저래 강원도 시골에 가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역사적인 교회를 따라서, 성경적인 신앙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영상 우상에게 대가리 숙이지 아니하고 저희를 지키며 목숨을 내걸고 지킨 훌륭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 또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을 다 합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60만 원 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는 초토화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이 6,000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은 유대교를 지키는 영적 전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라고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게 뭐예요? 율법의 그냥 교훈이 아니라
엄한 교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율법의 교육을 받아요. 토라라고 하는 거. 아니면 미시나 같은 그 율법의 교훈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병들 훈련과 뭐 부사관들 훈련과 아니면 육군사관학 훈련과 아니면 뭐 공수부대 훈련과 해병대 훈련과 이건 질을 달리 하잖아요. 같은 군인이라도 그건 질이 다른 거죠. 일반 보병하고 물론 보병도 옛날 군대는 고생했지만은 그런 것이죠. 옛날은 뭐 시대가 40년, 50년 전이니까 누구나 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병들하고 후방병들하고 뭐 예비사단하고 전투사단하고 전방하고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고생하는 강도가 분명히 다른 거죠. 이런 강력한 전사, 내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성경에 있잖아. 받았다. 그게 뭐냐? 그건 뭘 뜻하냐?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6,000명. 정의 부대라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는 더 강력하게 이중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아는 바가 없어요. 뭐 공부도 안 해봤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바리새의 주의를 부모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나는 성경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경이 내 아버지입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성경이 내 아버지다 했을 때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얼마나 성경에 열정적이고 성경에 엄한 그런 훈련을 받은 자일까? 아니고서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표현이겠죠. 사도행전 26장 5절에도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요. 나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우리 율법에서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한 팔을 쫓아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다 인정할 것이다. 누구한테도 바리새인 6,000명한테 물어봐라. 5,999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누구도 내가 그렇게 뭐라고?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의 엄한 뭐라고? 바리새 생활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육은 받았지만 생활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말해서 이게 얼마나 진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대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처럼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쭉 열거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다. 유대인들 전부 다 꼼짝 못하는 거죠. 뭐 요즘은 뭐 해병대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장로님 아시죠? 우리 때는 공수부대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 군용 열차가 가다가 해병대 애들이 군용 열차에 딱 80명씩 그래 앉아있어요. 앉아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5.18 때 진압했던 공수부대 애가 우리 신학 동기예요. 같은 클래스에 있었는데 와서 썰을 푸는 거야. 썰을 풀면서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이 떠들고 놀다가도 공수부대 마켓 딱 달고 열차 문을 딱 차고 들어가면 해병대 애들이 있다가도 쥐죽은 듯이 조용.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해병대가 뭐 언론에서 많이 띄워줘서 또 뭐 많이 좋아졌겠죠. 좋아졌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당시에는 공수부대 같으면은 정말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 공수부대 출신이잖아. 그거는 인정한다. 굉장한 분이죠. 우리 때 공수부대 출신은. 뭐 요즘도 뭐 굉장히 굉장하게 훈련을 강하게 하지만 그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나는 바리새파다. 그 공수 견장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뭐 입을 뻥끗 못한다는 겁니다. 다 공인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바리새파의 유대교에 있어서의 최고의
바리새파에 사는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자질이 있죠. 왜? 무술을 하면 날 때부터 타고난 자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상도 타고난 자질이 있고, 아니면 뭐 성악을 해도 타고난 자질이 있고, 피아노에도 뭐 DNA가 내려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이 최고의 자질이 뭐냐? 최고의 자질은 열심이라는 거. DNA가. 피아노 잘 치는 자질, 달리기 잘하고 수영 잘하고 공부 잘하는 뭐 IQ 높고 뭐 하나 보면 뭐 그 스크린처럼 딱딱 찍히고 필름처럼 딱딱 찍혀서 그래서 육법전서도 막 마음대로 외워지고 막 보면 한 장 한 장이 다 찍히니까 막 금방금방 외워지고 이런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천재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런 천재들이 있어요. 응?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열심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가장 자질이 높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 가장 뛰어난 기재 어떻게 규정하느냐? 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열심 잘 알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수를 핍박할 때도 그 열심 보세요. 바리새인이 6천 명인데 자기 혼자 스테판 돌로 던질 때 옷을 맡아주고 자기 혼자 다메섹까지 쫓아가죠. 다메섹이 뭐 10리 20리 길입니까? 그 먼 북방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제사장들의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말 타고 군사가 아니라 뭐 사람들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올라가서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뭐 집집마다 소속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투옥시키고 말이죠. 이게 또 부족해가지고 뭐 저기 멀리 가가지고 잡겠다고. 사모님 피곤합니까? 피곤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아하. 하하, 시끄럽구나. 아이고, 참, 지뢰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열심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바리새의 생활을 했고 열정이 있었고 또 바리새의 어떤 굉장한 어떤 기재라 할지라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말하자면 바리새인 중에 내가 1등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의 최고로 인정하는 최고의 명문 학교예요. 그 굉장한 최고의 석학 밑에 바울을 뭐라 그럽니까? 수제자라 이름 붙이잖아요. 왜 그래 수제자라? 성경에 있습니까? 수제자라고? 왜 수제자라고 우리 이름 붙이는지 아세요? 성경 여러 군데를 봤을 때 바울만 유독 나대는 거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바울만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인 거예요. 바리새인 중 1등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칭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랬을 때도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이 일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하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약 7가지를 열거를 쫙 할 때 누구도 바울의 주장에 대하여 입을 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입 댈 수가 없어요. 대단하죠. 근데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너희들이 다 인정하고 바리새인 5,999명이 다 인정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여 바리생활을 했고 바리새인에서 가장 열심히 많은 나였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신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뭐였느냐? 내가 그것이 뭐냐?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있지, 바리새인들 많지, 종교 지도자들 있지, 사도유인들 있지, 서기관 레위인들 있지, 혈통적으로 주장하는 유대인들 다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되기 전에 육체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라면, 내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2024년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온다면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이든지 충성의 도로든지 아니면 스펙이든지 아니면 부유함이든지 아니면 각양 재능, 노래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지휘 잘하고 무슨 교수고 박사고 의사고 판사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은 알아야 한다. 당신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파괴됐습니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육체를 신뢰하는 당회, 육체를 신뢰하는 공동의회, 육체적인 것을 뽐내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들,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박살났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의 포행자이었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범죄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성도로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당회가 그렇습니다. 공동의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한 바울 사도의 옥중에서 이 외침을 우리가 오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